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5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인내와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게 하시고 이제는 대접을 쏟게 하시는데요. 이 심판의 강도가 보세요. 점점 커져가잖아요. 처음에는 부분적이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심판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을 뗄 때는 봄으로써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나팔을 불 때는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대접을 쏟는다는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의 그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진짜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의 그 접시가 쏟아질 텐데 우린 그때는 이제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듯이 인내하고 참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에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강건하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옷 입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해갈 길은 없어요.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는 마귀가 우리를 막 해하게 하고 환경을 막 어렵게 하고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었지만 승리하고 살아났잖아요. 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비굴하게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마귀에게 항복하거나 또 그쪽으로 배교하여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엄중한 심판이 있는데 그 엄중한 심판은 여러분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의가 되고 사랑이 됩니까? 네,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그 은혜의 장치를 줬는데 그 은혜의 장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박하여서 마귀에게 붙들림 받아서 영혼과 모든 것들이 미혹당하여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마귀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제는 진노입니다. 진노의 대접을 쏟아라 해서 이제 첫 번째 천사부터 대접을 쏟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자연재해예요. 첫 번째는 대접을 쏟을 때 어디에다가 쏟는 거면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물, 물에 거는. 네 번째는 태양. 자,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독종이 생겼다 그랬어요. 출애굽의 그 과정에 있는 그 심판이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심판은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전의 예배와 출애굽의 사건들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들이 계시록 속에 다 녹아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아주 독종이 막 임해. 땅에 막 독종이 임해요. 그들은 누가 그런 심판을 받아요? 바로 우상숭배자들. 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표가 아니라 세상 즐거워서 세상 미혹에 유혹에 빠져들어서 마지막 그들과 동조했던 자들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둘째 천사는
바다에 쏟았는데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생물들이 다 죽었어요. 바다가 피로 변했어요. 또 세 번째 강물과 물 근원에 쏟음에 그것이 또 피가 되었어요. 그 피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보복이에요. 뭐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한 죄에 대해서 6절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피를 먹고 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왜?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공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도다. 그래요. 천사가 말하잖아요. 이거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게 심판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죠.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줬을 때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믿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결국은 심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도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심판받고 구원받는 자도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니 그 의는 공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네 번째 보세요.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의다. 이거는 불공정이 아니야. 부정이 아니야. 이거는 정확하게 공정한 거야.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토달 사람 없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그가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그 태움이 얼마나 큰지 이 재앙들을 향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심하게 태우고 불재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 용과 짐승들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비방하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요.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도 그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고 회개치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 마귀에게 화인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그 형태가 그렇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재앙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7 대접의 재앙을 쏟아붓는 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10절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그래서 마귀의 왕자, 용의 왕자죠.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막 깨물었다. 본격적으로 권세를 완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속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혀를 깨물고 아파요. 힘들어요. 총기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앞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뒤에서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비방한다라고 대항하고 있어요. 이게 악랄한 마귀의 마지막 몸부림이에요. 끝까지 몸부림 치는 거예요. 자, 6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기근이 왔어요.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또 내가 봄에 보세요.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거짓의 영, 이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은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을 모으고 집합해서 우리가 싸우자. 예,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자.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모으는데 그 모임이 뭐예요? 아마겟돈이에요.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그 왕들을 모으는 것이 그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그 실제 장소는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은 장소예요. 결국은 아마겟돈은 그들끼리 싸워서 그들끼리 끝내는 그런 전쟁의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너스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 메시지가 또 생명의 메시지가 심판 가운데 또 우리에게 진주같이 빛나는 생명의 메시지를 또 주시잖아요. 이런 악한 자들은, 악한 영들은 서로가 모여서 귀신의 영, 사단의 영, 내 더러운 영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이루어서 서로가 연합해서 그들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나님과 끝까지 대항하려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시하려고,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서로가 연합해서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데, 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로 이들을 심판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내가 도둑같이 임할 텐데, 이런 대재앙 가운데서 내가 마지막에 진짜 도적같이 임할 텐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내가 결국은 너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게 할 텐데 그 자가 복이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막 동일하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자는 구원으로, 어떤 자는 심판으로, 멸망으로, 그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악한 길들을 만들어서, 집합체를 만들어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대항하려고 막 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접을 공중에 확 쏟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확 쏟아오는데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되었다 그랬어요. It's done. 끝났다. 이제 완성이다. 이제 심판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보좌로부터. 이 심판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시다. 그렇게 해서 막 자연의 현상들 보세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얼마나 큰지 막 사람들이 땅에서 막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은 없었더라. 막 체질이 바뀌는, 온 천하가 바뀌는 거예요. 막 큰 성이 그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여기서 바벨론은 어디예요? 지금 로마잖아요. 그 완벽하고 엄청난 도시 로마도 결국 무너진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단의 나라, 그죠? 이 땅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다 무너진다. 이런 지진이 없다. 막 자꾸 흔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지탱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립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세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가 없더라. 세상이 그냥 완전 난리가 난 겁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한 달란트가 엄청난 무겁잖아요. 그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요. 사람들에게 막 우박의 재앙이 떨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 재앙이 심히 크다. 어쩔 수 없어요. 양심의 화인 받은 자는 회개의 시간에 회개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비방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그런 악랄함이 있어요. 악랄해봤자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어요. 걔네들은 끝입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순결한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순교하고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땅에서 당한 모든 피 흘림과 아픔과 상처 하나님께서 다 감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악인의 승승장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도적같이 오시라 하였으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큰 진노의 재앙이 이제 막 7번째 대접으로 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심판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심판받는 자들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신 그 메시지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서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마지막 부르신 그날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을 죽게로 이끌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